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사안에서 변모하신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살펴왔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한테는 매우 익숙했던 이 선생님이 영광의 광채를 두르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총 3개를 짓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특한 제안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온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뜻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은 신으로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경험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완전히 찢겨지고 못들이 손바닥과 발을 관통하며 그 사이로 피가 줄줄 새는 두려움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보람없이 죽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은 참으로 바보 같은 죽음이겠죠. 왜요? 자기의 목숨이 남들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의 보혈은 과거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관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이 되었던 것이죠. 여태까지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는 아무도 다닐 수가 없었죠. 로마서에 따르자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놀라운 삶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던, 그리고 또 영광의 광채가 있었던 그 화려한 현장이 사라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두르고 있었던 그 영광의 광채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대단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줬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환상처럼 사라졌고 이제는 적막함만 남았죠. 몇 분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상징하는 안개, 구름과 예수님의 빛,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 3명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을 때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준비가 이제 되셨겠죠.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번 하나님과 기도하심으로 동행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이 결국에는 성자 예수님에게는 거부할 수가 없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해내셔야 하는 과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끝나게 되자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영광의 모습이 그제서야 사라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이러한 현장이 굉장히 쓸쓸하고 허무해 보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9절에 보니까 산을 내려오면서 아마 이것저것을 서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 흥분하면서 막 떠들면서 이야, 이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겪은 것을 만방의 소문을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이 본 것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였기 때문이죠. 진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찬란하게 빛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은 복음 전파자답게 그 마을로 직접 내려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들이 보고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전하려 했겠죠.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우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이 현장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때에 특별히 간증회를 열어도 모자랄 만한 대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때에 무엇을 보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제자들이 본 것은 부활의 영광이었죠. 부활에 대한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죽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몸을 가졌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치리하실 그 모습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죠. 부활의 모습을 잠깐 미리 체험한 이 세 명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았었나요? 우리는 이 인물 세 명에 대해서 아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 야고보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 잘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매우 허무맹랑하게 죽은 사도 가운데 한 명이죠.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게다가 야고보 이 사도가 베드로 또는 바울, 자기 동생 요한처럼 어떠한 성경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굉장히 아까운 것으로 또는 허무맹랑한 어이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정말 그의 인생은 허무맹랑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는 정말 허무하게 별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로 가버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착각을 조심하면서 읽어야 하겠죠.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적이 없다고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 바나바와 바울 아시죠? 자,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합을 잘 맞췄던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다투기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둘 다 언급을 잘하였죠. 그러나 마가로 인해서 둘이 갈라서게 되었을 때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바울만 언급하죠. 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남은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는 하나님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다느니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틀린 거죠. 누가는 그저 자신이 동역했던 바울의 이야기만 적어두었을 뿐 바나바에 대한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성을 따질 수는 없는 요소이죠. 따라서 야고보의 인생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동생 요한과 더불어서 별명이 하나 있었죠.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매우 성격이 화끈하고 다혈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에 몰두했겠죠. 아마도 열정적이었고 제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경험하게 된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과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평생도록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들도 얻어 누린다고 했죠? 자기들도 얻어 누린다고 생각하면은 야고보 사도를 이 세상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야고보 사도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마감한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역사는 어떨까요? 누구보다 더 빠르게 불타서 빠르게 복음화를 이뤄낸 위대한 씨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논하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죠. 익숙한 단어라서 그렇지 사실 부활 사상은 역사상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을 보았던 베드로는 담담하게 어떠한 지어냄도 없이 주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적었죠. 그 부활의 미래를 본 자 중에서 바울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온 이스라엘과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교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변화의 몸을 본 것은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죠. 부활에 대한 희망, 우리가 품어야 하는 참 소망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 동족의 핍박받는 현실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겠죠. 따라서 성도들은 동역자들이, 자기네 가족들이 끌려가고 감옥 속에서 또는 고문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이고, 이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집이 명확히 있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최후에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이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어렸죠. 우리가 꼬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꼬마에게, 자,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의 영광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변화의 모습은 꼬마들이 이해하기엔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도 요한은 죽기 직전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섰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옛날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더욱더 극악하고 심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기독교인 총 5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순교하거나 추방되었다고 하죠. 그랬던 서슬퍼런 황제 앞에 누가 섰습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 때에는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그 열 몇 살의 요한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서슬퍼런 황제 앞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거나 동요하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자세를 고쳐매고 황제에게도 우상숭배를 멈추십시오. 황제이시여 황제숭배를 멈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전도를 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사도 요한의 손으로 직접 황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설을 말하자면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르다, 두려운 마음에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반모 섬에 유배시키죠. 이 유배지에서 어떤 책이 탄생하죠? 모든 사람들의 소망, 훗날의 일을 기록하는 요한
계시록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잠깐이라도 목격한 사람들은 각 역사 속에서 굉장히 반짝이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은 자기만 위한 흔적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굉장히 밝은 흔적이었죠. 예수 영광의 빛이 지금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구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러한 체험이 제자들과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한번 1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떠들면서 우리가 본 것을 얼른 전해야겠다 싶었을 때에 갑자기 누가 찬물을 끼얹으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시죠. 경고하십니다. 엄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전하지 말라 하셨을까? 자,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준비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들으신 예수님이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함구하라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리고 볼 수 있는 자들만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준비가 되었죠. 이제 준비가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일반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인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세와 엘리야의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잘 지적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혜롭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비춰진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비춰진다고요. 즉, 믿음,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지식으로 이해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같이 십자가를 바보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구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줄 아는 자는 오로지 선택된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은혜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인자에 죽고 다시 삶이 있을 때에야 전하라 하셨던 이유는 그분의 부활 사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판가름할 기준이라는 명확한 근거 때문이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순종하고 다 믿고 십자가까지만 딱 믿으면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안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를 믿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겠죠. 부활까지를 믿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우리는 간절히 누구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제자들은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함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음에 두고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1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안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놀라워요. 왜요?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시던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점으로는 지금 조금 이제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던 미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법칙대로라면은 인자, 메시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죠.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서는 메시아와 인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안 죽죠. 고난받는 메시아라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서는 눈앞에 계신 메시아, 눈앞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또 몰라보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제자들은 지금 바로 이 사건 전에 누구를 보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죠. 예수님 말고도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 엘리야한테 물어봤어야죠. 자, 게다가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인물로 누구를 꼽으셨죠?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올 엘리야라 말씀을 하셨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의 성취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총 12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리무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고요, 기도를 매일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조금 어떤 분이신지 은혜로 말미암아 대강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은혜스러웠다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가 다 까먹게 되죠. 저녁에 우리 자녀들 또는 이웃들이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에 상처를 내서 이 은혜 다 까먹게 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간혹가다 안 좋아져서 사탄에 의해서도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서 이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또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를 알게 하시는, 자기를 알게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도대체 왜 자꾸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시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도 있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의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자들도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모자른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모자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기쁨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모자른 상태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모자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확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듯이 우리도 과거에는 확신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느끼지 못했다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느낄 것이 분명하죠.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모자르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속상해 보여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얘들아, 맞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놓친 바 수많은 성경 속에서 어찌하여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메시아는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며, 오히려 메시아는 성경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이사야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선지자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쓸데없이 견디는 자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11절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자, 말씀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뀌죠.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11절에 변하는 화자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죄는 오로지 누구만 담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로지 누구만 담당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담당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자면은 죄를, 죽음의 문제를 천사에게도 맡기실 수가 없고 사람에게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금 맡기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아들이셨던 성자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때가 오면은 영광의 날, 해방과 자유를 얻으리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더 완벽한 회복, 다윗의 왕국, 두려운 심판이 모든 나라에 임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쓸데없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왜요?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해방과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필요하며 먼저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죽음의 문제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설교를 들음으로 알고 있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단 한마디도 나에겐 죄가 없다 변호하시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경험해야 하는 온갖 수모를 왜 참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파멸에서 구하신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 속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하나하나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이익을 굳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자, 이로써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우리의 종교는 혼자 틀어박혀서 구분되어 있는 사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혼자만 구원받고 혼자만 잘 사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일일이 걷어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일생활에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굉장히 깊게 가진 뒤에 산속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우리의 가장 큰 노력이 되겠지요. 또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광의 종교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자체가 현생에서 영광의 종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로서 예수 믿는 향기를 진하게 내고 예수님 기준으로 타협 없이 세상을 타락에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받고 욕을 받더라도 가만히 있는 자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서글픈 운명은 최후의 심판 때에 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180도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배운 말씀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견디셔야만 했던 고된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농 이동의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용감한 전사로 살아내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누림으로 우리는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영광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일찍 보았던 3명의 제자의 인생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극적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 빠르게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한 끝까지 남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잔잔하게 인생을 살아내기도 하죠. 우리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하지만은 부활의 승리까지도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찢기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의 질고는 우리의 죄과 때문이며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승리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일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는 소중한 하루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변화하신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만 누리시는 것이었다면 아마 유익이 없었을 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유익을 몸소 주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 죽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셨던 그 영광의 장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불평불만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불만을 하나하나씩 줄여나가고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로써 산에 틀어박혀서 남 모르고 세상 몰정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실수하더라도 세상 앞에서 나와와서 끊임없이 빛과 소금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무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